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크리스찬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서 제하고는 삶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의 전반에 걸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조건, 우리의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문화 모든 것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벗을 삼는 겁니다. 마스크 쓰고 사람들과의 서로 피해가 되지 않을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일상처럼 한 삶의 부분으로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몇 주 전부터 세계적으로 제3차 대유행이라고 불릴 정도의 위세를 가지고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백신이 이제 곧 공급될 것이다. 생산 체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빠르면 12월 달 초 그리고 중순서부터 시작해서 백신이 준비되는 곳에 이제 공급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고 또 우리나라는 뭐 초기 단계는 아니지만 백신이 이제 어느 정도 효용이 되어 있는지를 쭉 지켜보면서 조금 더 견디다 보면 또 정부가 계약했던 계약권 안에서 백신을 이제 맞고 어느 정도 좀 안심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매스컴에서 어느 보도를 보니까 감염병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떻게 변이가 될지 변형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서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잔인한 이야기 같은데 그게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예측을 하면서 지금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예측을 빗나가는 것은 일상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음도 가벼워지고 고집스럽게 한번 버텨보겠다는 생각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는 벗을 삼아 살아가는 것도 이제는 익숙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가 답답하다고 그렇게 오르고 내리고 막 계속 올리고 내리고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뭐 꼼짝 않고 손이 마스크에 가지도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오지 못하고 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이 약화된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경각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어떤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씀을 통해서 길이라도 알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막한 겁니다. 보통 두 가지 정도의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이 시대가 쭉 길어지면서 우리가 빨리 변하자. 그래서 여기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재빠르게 어떤 변화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리고 인내를 강조하면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사람들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할 겁니다. 코로나와 이것을 사태를 맞이해서 싸우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처럼 다양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쨌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무너뜨렸든 어쨌든 상관없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기준은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정리해보고 더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서 제가 코로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중심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여러 성경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특별히 환난, 고난, 말세, 종말, 심판 이 키워드랑 가장 적합한 성경의 한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어떤 종말 심판의 때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다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런 시기들을 지나고 나면 어떤 한 시점에 내가 이 시간들을 살아왔던 방식, 태도, 그리고 내 결정에 의해서 내 삶이 어떻을 것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은 양의 편에 들 사람들, 양의 선택을 받고 창세전부터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은 과연 누가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으로 이어지는 긴 어떤 전개 과정,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매듭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실 예정대로라면 내년 2월 달에 저희가 두 번째 성지순례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건 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성지순례 다음에 2차 성지순례 계획을 하면 동행을 하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감람산에서 주일을 맞이해서 거기서 감람산 올리브나무 나무 밑에서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람산은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이 보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과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거의 눈물이 나올 지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루살렘 성의 운명을 알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상상해 볼 수 없었고 감히 입으로조차 꺼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채 완전히 허물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황스러웠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게 마지막 때가 이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세상의 마지막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정도가 된다면 과연 세상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이 이 성전을 무너뜨릴 만큼 위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자세하게 세상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연재해를 언급하셨습니다. 큰 기근과
곳곳 처소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더 큰 환란이 올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더 큰 환란이 올 것이니까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비유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더 큰 환란이 올 때, 즉 이러한 전쟁과 기근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투는 문제가 있고 또 자연재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삶의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때가 오게 될 때, 그때가 오면 징조인 줄 알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더 큰 환란, 정말 예수님께서 심각한 문제라고 여겼던 두 번째 환란이 무엇이냐? 거기 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사람들이 서로 원수를 맺고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사람들이 다투고 시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연재해가 있는 것, 전쟁이 일어나는 것,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기근이 있는 것, 그것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삶이 궁핍해지고 삶의 위기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크고 두려운 환난의 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자연재해나 우리 연약한 인간이 통제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오면 그것이 위기라고 여겨지지만 진짜 위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 안에서 위기는 내 삶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진짜 위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과 신뢰가 사라지고 사랑의 공급이 끊어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로하는 이런 일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사랑이 소멸된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고 사업이 망해도 가족이 서로 연합하고요,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여러분 인간의 삶은 허무해지고 살 의미와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환난의 때 믿는 성도들에게 견디라, 깨어있으라, 미혹되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오늘 25장 우리가 읽었던 말 31절부터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 환난의 모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들을 다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별하는 것처럼 구별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창세 때부터 이어져 왔던 영생을 하나님의 날 유업으로 받을 자, 정말 그 환난의 때를 정말로 잘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염소의 구분으로 들어가서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 그들을 양과 염소로 구별할 때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 복잡한 것, 어려운 것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그대로 보면 표현은 이렇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을 묵상하면 명확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가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서로를 죽이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존이 급급한 시대에 살아가는 것조차 먹먹한 시대에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남은 여분의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즉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후변화와 자연의 재해, 질병,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경계하심을 갖고 단순히 미워만 하고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이런 일련의 삶의 태도들에 대한 주님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더 큰 환난이고 우리에게만 더 큰 위험 요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려웠던 시기, 위기의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삶의 태도,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양과 염소, 그 결실과 열매를 하나님 다르게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해내고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여러분 신앙적인 헌신과 각오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최소한의 코로나 시대, 이 이후의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 수칙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늘 언제나 나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멈추지 말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세웠던 예산에 미달할 겁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파로 내년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시간을 버텨내야 되는 이유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감내해야 하는지 그 목적, 그것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는 일들,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가졌던 진짜 노력들, 그래서 주님이 아름답게 보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줄일 때 먹을 것을 준 겁니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준 겁니다. 헐벗을 때 그 벗은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을, 관심을 베풀어 준 겁니다. 갇혔을 때 찾아가 위로해 준 것입니다. 지금은요, 병원에 입원해도 가족들도 방문이 안 됩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관심을 다 놓으라고 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안타까우니까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도 얼굴이라도 보고 지나갈 수 없으니까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우니까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음 먹습니다. 임원들과 의논할 겁니다. 선교사들에게 하는 도움을 끊기지 말고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걸 희생하더라도 그 일은 계속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탄절에 가까우고 연말이 가까우는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많이 줄었더라도 베풀고 나누는 일을 더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다고 믿습니다.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반,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야 될 삶의 보람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의미 없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것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대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돌아봐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 나는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태 그리고 세상이 가는 방향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거기에 휩쓸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 세상은 다 이렇게 되고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 여러분에게서는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약삭바라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바보 같다는 이야기 듣지 않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완악해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중심을 굳게, 뿌리를 굳게 하는 다짐과 노력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다투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남을 원망하고 그래서 나는 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더 기도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먼저 더 열심히 그렇게 기여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이 여러분 옳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구원을 위해서, 세상이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사명으로 여기고 더 여러분 안에 있는 봉사의 열정을 키우고 사명을 뜨겁게 해야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삶의 보람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요, 크리스찬들은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멸망당할 자를 오히려 찾아가 구원하고 쓰러져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분열되는 것을 하나 되게 하고 식어져가는 사랑의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현안이 될 것입니다. 더 열정을 낼 겁니다. 더 집착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완악해지는 세상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 짧은 길 동안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해졌습니다.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잔혹하게 합니다.
바보같이 여기는 사람들의 행렬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 저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 분별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휩쓸릴 것이고, 그들은 사랑을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길 것이고, 사랑의 강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자기를 지키는 이기적인 일에 온통 관심을 가질 것이고, 남은 아랑곳하지 않는 자기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내가 생존하는 것이 인류가 생존하는 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면서도 인류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완악해진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흐르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신 분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진 곳에 우리는 사랑의 불이 다시 밝혀지기를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사랑의 공급이 끊겨진 곳에 그 뚝을 허물고 사랑이 흘러들어가도록 해야 하는 일에 우리 삶의 목표를 삼는 헌신된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사랑의 불은 저절로 밝혀지지 않고 이 결단과 사명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신앙적인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난당한 것이, 환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환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저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전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이었는데 실패하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깊은 영적인 체험, 차원이 달라지는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이시라. 이때가 하나님 우리를 버린 때가 아니라 이때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가장 능력 있게 역사하실 때라는 이 역발상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으로 여기게 도우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양으로 선택된 사람들, 그 어려운 때에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 때에 나무에게 관심을 가지고 줄인 자와 먹은 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힘쓰고 있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이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창세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의 가장 큰 조건으로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10분 기도했다면 20분 기도하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을 2배 이상 늘리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두시 주신 도전이고요. 설교 원고에도 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지금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도 어떻게 교회에 계획을 세워야 될지 막막해요. 이게 길어지면, 그렇죠? 너무 희망적인 계획을 세웠다가 모든 게 다 엉망이 될 수 있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자니 너무 믿음 없고 너무 위축되는 것 같고, 그러다고 중간에 바꾸자니 이것도 참 어렵고, 예산 편성을 하거나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 결정을 하면 이게 더 우리의 내년 살림살이를 가중을 줄 수 있어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안 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다 위축되고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떨어지고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성경 통독하는데 이제는 12월, 1월 달 올해는 성경 통독해야 되겠다. 신구약 통독. 그래서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신약, 신구약 통독표를 아예 2달 일정으로 해서 나눠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길을 써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는요, 우리가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에 갈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배 횟수가 예전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다고 목사님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임도 상황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횟수를 늘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과 그리고 집중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가요, 많은 사상이 있었고 많은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절하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한 시대의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노아가 어떤 사람은 75년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100년이라고 말하는데 100년 동안 최대한 100년 동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시대,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 우리는 이때처럼 깨어있고 준비해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 그날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매일같이 방주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후의 시간에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공동체를 구원해내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해내고 교회를 구원해내고 성도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